제 고모가 성적표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너는 양신의 집안인 것을 이 성적표를 가지고 티를 낸다. 이해를 못하셨군요. 네, 성적에 양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는 양신의 집안인 걸 이렇게 티를 내는구나 라고 질책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물론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성적에 얽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성적에 아직도 얽매여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 학기를 다 마쳤고요. 이제 교수님들의 평가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교수님들마다 다 평가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점수를 내기 위해서 출석 점수를 매기고요. 과제를 내주고요. 또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 태도를 더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성적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 학기의 평가가 나올 쯤에는 다시 출석할 수 없고요. 다시 과제를 낼 수 없고요. 다시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예로 들면은 1, 2학년 학생들은 받아쓰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받아쓰기 채점할 때 선생님 저 이거 틀린 것 같아요. 다시 쓸게요. 이럴 수 없다는 것이고요. 수학경 시대를 하면은 다 풀고요. 이제 채점할 때 선생님 이 문제 고칠게요. 이럴 수 없고요. 수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또 마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 여러분들까지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으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고요. 기대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이 마침내 드러날 그리고 마침내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인생의 졸업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전도서 1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 졸업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믿고 고백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졸업평가, 하나님의 그 졸업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그 이전에 전도서가 왜 기록되었으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목적과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목적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전도서 하면. 전도! 네, 또요. 헛되다. 네, 아마도 헛되다, 해 아래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서에서는 헛되다 라는 말이 37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무익하고 또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의 다른 목적은 인간의 헛된 한계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 한계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된 생명과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세 가지의 주제로 크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헛다, 인간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 경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헛됨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대안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현실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전서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헛됨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 초반부까지는 그 헛된 세상을 사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결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본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분이라 함은 본래의 직분에 따르는 책임이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직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대표성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마이크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마이크 어디다 써요? 네, 맞아요. 대답 잘하죠. 주일학교 예배 때는 더 대답을 노래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주일학교 수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네, 이 마이크의 용도는 제가 여기에 대고 말하면은 이게 소리를 받고요, 이렇게 쭉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뻗어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마이크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나가게 하려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마이크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달력을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죠? 네, 저도 달력을 받았는데요. 어제 이제 못을 받고 달력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달력을 이제 벽에 걸기 위해서 못을 박아야 되겠죠. 그 못을 박을 때는 뭘로 박아야 된다고요? 그쵸, 망치로 박아야 되겠죠. 망치로 박아야 제맛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박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찌그러지죠. 못은 아무리 찌그러져도 못은 다시 사면 되죠. 싸니까. 근데 이 마이크는 망가지면 저는 못 사요. 네, 아무튼 마이크는 망가지면 비싸서 문제입니다. 아무튼 마이크로 못을 박는 것은 본래의 마이크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망가져버리는 결과가 납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은 이 사물로 예를 들었죠. 이제는 사람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은 대다수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축구! 봤죠? 여러분 다 축구라고 들으셨죠? 네, 저도 축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 포지션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이렇게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키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골키퍼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을 막는 거죠. 자기의 골대에 공이 날아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골키퍼가 자기 골대에 들어오는 공을 막지 않고 공격만 열심히 해서 골을 많이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골도 많이 먹혀요. 그렇다면 이 골키퍼는 잘한 걸까요? 더 많이 넣으면 잘한 걸까요? 그래요? 내 골을 많이 넣으면 잘하는 거다.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근데 골키퍼는 자기의 골대에 골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래서 공을 열심히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골키퍼의 본래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막지 않고 골만 많이 넣는 그런 골키퍼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골키퍼 중에도 그런 골키퍼 한 명 있죠? 김병지. 근데 김병지 골키퍼는 골도 잘 막고 공격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본분도 잘 지키고 본분이 아닌 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평가 못 내리겠어요. 네, 아무튼 골을 막지 않고 골만 많이 넣는 그런 골키퍼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본분을 다했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평점은 최하일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도 본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표현은 공경하는 것에서 두려워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공경해야 하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매일매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참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이 두려웠어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자체가 두려웠어요. 아무튼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날 때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해코지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인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인생은 우리에게는 행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 마이크가 못을 박는 것은 마이크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를 만든 이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키퍼가 골을 막지 않고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이라서 그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성에는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보기에도 그것은 골키퍼로 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공격수로 세우지 그 사람을 골키퍼로 세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되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이, 인생의 졸업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원리로 지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요? 그 지혜의 시작은? 네, 잠언에서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과 마지막인 3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요.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요. 잠언의 마지막인 31장 30절에서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의미로 말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먼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즉,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작은 부부 간의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집단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친족 간의 관계, 그리고 친구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창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 간에 다스리고 그런 것들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창조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다 무너집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그 뒤에 것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 제가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게 1번이에요. 1번, 2번, 그리고 3번이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이 하나님과의 관계, 2번이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3번이 창조세계와의 관계입니다. 이것들은 이렇게 가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로 있으면요, 얘가 쓰러져도 어떻게 되죠? 얘가 쓰러졌어요. 그래도 2번과 3번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사람들 간의 관계,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졸업대회 평가하시기에 의미 있다 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우리 졸업을 앞둔 우리 어린 지체들,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 인생의 졸업을 향해 달려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과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와 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특별히 졸업을 앞둔 어린 지체들에게 권합니다. 학교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선시하십시오. 사람의 평가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이 세계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계신 어른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 물론 기도하실 테지만 더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악해서 가는 시대 가운데, 지도자가 무너져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아니 무리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교사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들과,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들과 뒹구는 그 사이에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린 지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어른들을 보고 자라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인생의 졸업평가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그때까지, 인생의 졸업평가의 그때까지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에 의미 있고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그런 일을 소망합니다.